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이 시간 더욱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다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은밀한 죄,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번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하신 그리스도께 함께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십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주님.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주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저희가 때로는 주님을 등질 때도 있지만 저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다시 한번 받아 주시옵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몸
깊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다 함께 눈 감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무엇이라 하여도 내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예수로 여기고 그리스도로 여기고 행동하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으로 나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주관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연구하시는 그런 모두가 설계되어지게 해주시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나의 삶이 예쁘지 않았고 나의 삶이 녹록지 않았을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지치고 힘든 모든 영혼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해지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28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기록도다. 천사들의 찬송가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몸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어 찬송가 9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이끄는 선양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동균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실록이 가득한 새로운 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푸른 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장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영혼들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본받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도록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위해 기도하오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시는 주님, 분주한 세상 소리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맡기신 사명을 힘써 지키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말씀에 비추어 저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달은 만큼 회개하고 거룩하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며 주님이 명령하신 전도와 선교에 힘을 다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주님의 권능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찾는 심령들마다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의지하여 사모하는 사람들이 넘쳐날 때마다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 누리에 나타낼 수 있게 하시고 찬양과 간증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게 일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속에 온갖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성령의 권능으로 건전하고 바른 가치관이 정립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삶의 어려운 문제를 갖고 나온 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닥친 어려움과 걱정들을 모두 내려놓고 삶의 희망을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는 경제로 인하여 낙심하는 심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안식과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날마다 새로운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말씀을 준비할 때나 신방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부어주신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오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동일한 헌신과 봉사가 이어지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길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25절을 봉독합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 팀 특성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헤아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고 내 인생이 너무 버겁차서 험난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것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세월 속에 힘들고 어려워서도 주님이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해 주실 것이며
험난한 세상, 힘들고 외롭고 고독스러워도 나 혼자가 아님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해 주셨던 것처럼 과거에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면서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계산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오늘 복된 말씀을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셨사오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에도 악하고 또는 세상적인 것들이 다 정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경청하며 주의 말씀을 생명의 만나로 먹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저희는 그 광야에 관한 말씀을 저희가 전했습니다. 근데 광야의 말씀을 제가 증거하면서 좀 더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좀 아쉽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간추려서 오늘 또 2부로 다시 한번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식탁, 그래서 광야의 식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오늘 또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 세상은 광야의 세상이어서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복지에 광야에서 어느 정도 훈련이 끝났다 할지라도 가나안 복지에 들어갔을 때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을 때 예수 믿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세력도 있었겠지만 설령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을 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산다고 말은 하지만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모든 그런 그 습성들이랄지 또 계속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던 그런 영적인 어둠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전쟁을 하게 하여서 이것도 전쟁에서 이기고 저것도 전쟁에서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병도 이기고 외로움도 이기고 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던 것처럼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전쟁이 바로 가나안 복지의 전쟁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살거나 아니면 가나안 복지에서 전쟁을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식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만나였죠. 그 만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만나는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 만나를 먹지 않으면 결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한심한 놈들, 앞으로 저놈들이 뭐대 먹고 살라고 저렇게 뻘짓거리를 하고 앉아서 게임기나 들다보고 앉았고 어른들이 볼 때는 그러거든요. 그런데 나름은 다들 앞으로 내가 뭐해서 먹고 살지? 이러면서 근심하고 또 계획을 세워보고 나름 염려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야, 앞으로 네가 먹고 살 일 생각하면서 참 근심이 많구나 이렇게 말해준 부모가 없죠. 이놈 새끼야, 앞으로 살 일이 깝깝해서 열심히 살아도 허덕거리는 판국에 너는 그렇게 게임질을 하고 앉았냐? 이러면서 자기 마음을 몰라주기 때문에 애들이 엇나가기도 하고 부모하고 마음을 닫고 살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쉬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어린아이에서부터 염려를 하듯이 장성한 성인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 원망하고 조금 어려우면 좌절되고 조금 어려우면은 힘들어서 낙심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래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세상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이죠. 때로는 육신의 부모를 원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 내게는 이런 걸 안 주십니까? 막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보면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 해줬는데 참 원망도 많이 했어. 그러면서 남일 얘기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남일이 아니고 우리들이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봐보니까 이제 우리가 광야에서는 지난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막 그랬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광야에서 또 안 해야 될 죄를 졌어요. 그게 바로 민수기 14장 11절인데요. 여러분 봐보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멸시했다고 그랬어요. 멸시. 이게 말이나 됩니까?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해? 이거는요 한 번 두 번이 아니야. 수없이 멸시했다는 얘기야. 여러분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거 이거 말이나 됩니까? 자, 이거를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봐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죠. 끔찍하죠. 목사님, 감히 누가 하나님을 멸시합니까? 감히 누가 하나님을 멸시하겠습니까? 근데 그 답이 나왔네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어느 정도 이 문구에서 벌써 답이 나왔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멸시하는가? 자, 23절 봐봅니다. 14장 23절 없어요? 아직은 없나 봐요. 뒤에는 있는데 있어요. 자, 봐보면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저거 오타예요. 명시가 아니라 멸시예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맹세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14장 11절을 다시 돌아가 봐 볼게요.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그 밑에 답이 나왔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음이 멸시하는 것이에요.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을 내가 믿지 어찌 안 믿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안수를 해보면요 하나님을 못 믿는 인간들이 겁살나게 많이 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멸시해버리는지 주님이 수도 없이 내가 말씀드리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어저께까지 조금 전까지 근심하고 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들이요 얼마나 큰 죄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지 아니함이 따라서 멸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뺐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내 말이요 하나님 말씀이요?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멸시하고도 뻔뻔하게 떳떳하게 얼굴 빤빤히 들고 앉아서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것 없다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너무나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죠.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 안 해야 되는데요. 돌아서서 가서 걱정해. 이건 하나님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사는가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살았는가. 수도 없이 하나님은 성경에다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심지어는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도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거는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네가 나를 믿느냐? 나는 너에게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이런 신이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으라. 기적도 안 보여주고 믿으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지혜롭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참 저는 제 인생 뒤돌아볼 때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귀가 닦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드려요. 낳지 못할 아들을 낳았어요. 임신했는데 하나님이 임신 중절시켜 주셨어요. 못 짓는 집도 짓게 하셨어요. 손바닥만한 땅덩이 하나 살 수 없는 저에게 넓은 땅도 주셨어요. 짓지도 못할 교회도 이렇게 짓게 하셨어요. 수많은 이적을 저의 인생 말고도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 하시구만 그대로 됐어요. 엊그저께도 우리 박은희 목사님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 아무개 그 아들이 20몇 살 먹었는데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어버렸대야. 살아날까? 처음에 전화를 딱 받았을 때는 그 양반이 겁이 벌레 나가지고 전화를 해놓으니까 가슴이 저도 통계 하면서 죽으면 어쩔까 이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전화를 받는 순간. 그래서 워 하고 내 마음을 싹 다스리죠. 그때 그 마음 그대로 제가 흡수를 잘하잖아요. 남의 마음을. 상대방이 화가 났으면 나도 금방 화가 나고 상대방이 인색하면 나도 칵 인색해버리고. 예? 막 그 상대방 것을 내가 너무 잘 스펀지처럼 잘 빨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가슴이 벌렁벌렁 해놓으니까 나도 금방 가슴이 벌렁벌렁 하면서 죽으면 어쩔까 그 마음이 확 들어버려요. 그거 조절 안 하고 제가 상담하면요 100% 실수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것은 상대방이 이 사람 마음이구나. 딱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딱 하나님 저 사람이 겁먹었네요. 하나님 속으로만 하죠. 전화 대놓고 그 상대방이 하겠습니까? 걱정이 겁나스럽고 겁나 겁이 나는데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이 지금 그러는데 하나님 나한테 물어봤으니까 대답은 해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갑자기 20몇 살 먹은 놈이 식물인간이 돼갖고 삐어삐어 실려가가지고 의식이 없다는데 예? 살겠어요 죽겠어요 깨어나겠어요 말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 앞전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거든요. 목사님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병이 났는데 병원에 실려갔어. 그래? 그 사람은 죽겠구만. 깜짝 놀래갖고 나한테 오히려 화가 났대요. 아니 멀쩡한 사람을 왜 저렇게 독하게 금방 죽는다고 말을 아니 장맛이 짜다고 말했는데 나보다 짜다고 말한다고. 아니 하나님이 죽겠다고 한 게 죽겠다고 말했는데 나보다 독하다고. 뭔 사람이 저렇게 독해갖고 금방 죽는다고 속으로 그랬대야. 근데 한 달 안에 죽어버렸어. 멀쩡한 사람이. 목사님 저 병원에 갔다 올게요. 그러고 간 사람이 죽어갖고 왔어. 시체 돼갖고 왔어. 그때 경험을 딱 했거든. 왜 또 물어보는 거야. 목사님 이번에는 이제 정말 자기가 봤을 때 죽었어. 예? 그때는 자기가 봤을 때 살겠어. 근데 죽었죠. 이번에는 딱 본 게 자기가 봐도 죽었어. 식물인간 되어버렸어. 어쩔까? 목사님 멀쩡하겠어. 괜찮하겠어. 걱정하지 마시오. 그랬더니 어저께가 토요일이잖아. 금요일 코로나 걸렸다고 마스크 쓰고 조금만 떨어져갖고 목사님 이리 오시오. 나 코로나 걸렸어. 그래서 먼저까지 마스크 쓰고 와갖고 그 아무개 아들 의식이 살아나고 깨어났대. 하나님은 수없이 저한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없이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참 기적과 같은 별 말씀을 다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가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런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을 제가 안 믿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나 같은 모질한 것을 목사 만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제가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그분을 위해서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히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주의 종으로 삼았으니 목숨 바쳐 이 제단을 지켜야 됩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무엇이요? 충성스러운 거.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맡았으니까 저는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대한 사명입니다.
맡은 자가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어떤 말씀도 저는 기전에 넘겨버리면 말씀이 없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한 말씀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무슨 말씀? 모든 말씀, 모든 말씀, 모든 말씀을 나한테 다 적용시켜야 돼. 내가 달달한 말씀만 집어 삼키지 말고 씁쓸한 말씀도 삼켜야 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언약한 땅이었는데 못 가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폐기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폐기시켜 버리는 경우는 참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언약을 폐기시켰겠냐 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봐보면요, 이 언약을 언제 했냐면요, 아브라함에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개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절 없어요? 13절과 14절만 있나 봐. 그랬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네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무도 못 들어갈 것이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니. 달랑 본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 거예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오늘날에도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광야는 간주하고 세상 삶이 팍팍하고 먹을 것도 녹록지 않고, 그러나 가나안 땅은 포도송이 한 송이를 두 사람이 띵고 올 만큼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비록 전쟁이 있을지언정,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간 사람이 전쟁이 있지만 그래도 먹을 것 같고 걱정은 안 하고 살아.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셔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는데 430년이 지난 후 그의 후손들과 그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을 멸시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멸시할 그쯤에 민수기 14장 1절 2절 보면은 자기를 그런 땅으로 인도했다고 밤새 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데로 나를 보내놨다고, 이런 데로 나를 하나님 보내놨다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백성들이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요, 그것도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로 35절에 봐보니까 전부 다 죽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자, 봐봐요 여러분, 33절 상반절. 너희의 자녀들은, 읽어봐요. 부모가 잘못하니까 자식이 그 죄를 짊어졌잖아. 자식들에게 학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 말씀에 똑바로 지키고 살아야 돼.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부모가 40일 동안 잘못했기 때문에 밤새 울고 탄식을 했기 때문에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을 자녀들이 고생을 한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너희가 싫어하던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네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멸시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네가 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유가 여기가 있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먹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자식들을 위해서 어른들 말씀만 맞다나 빼빠지게 일하고 살잖아요. 자식들 잘 되려면 뭔 일인데 못하겠습니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특별히 애미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 잘 되려고 하니까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해 드렸잖아요. 수요일 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교회 짓는데 벽돌 2장 쌓는데 그 손주가 사모가 돼가지고 그 교회에 목회할 수도 없는데 와서 목회했다고. 말씀 드릴 때만 아멘 하면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설선수벌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봉사하세요. 삔질거리고 나가서 뻘짓거리 하지 말고.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눈이 시퍼렇게 살아계셔 우리를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목사만 속여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야공야공 하지 말고. 여러분 복 받으러 가는 소리요. 여러분이 봉사 안 해도 봉사하려고 마음 준비 먹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교회는 세워져 갑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준비된 자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짓는다 해도 관심도 안 갖고 내다도 안 보고 그러면은 못 쓰는 것이요. 할 수 없어서 정말 하고 싶어도 못 나오고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이 더 바쁜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요. 왜냐? 부모가 차려놓으면 자식들이 다 거두니까. 부모가 잘해놓으면 좋은 걸로 거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성경 말씀 보면 심는 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시편 126편에도 봐보니까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 흘리면서 좋은 것으로 심어놓으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은 죄악 중에 큰 한 가지 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을 놀라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큰일 났다. 이제 전쟁에 나가자. 자 이제 가나안 복지 들어가자 라고 민수기 14장 40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때는 늦으리. 아침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에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아이고 뜨거워라 내가 잘못했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만 이제는 늦었어. 하나님 끝났잖아. 자 42절 3절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러나 올라가.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로 기어이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과 산간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 완전히 전쟁이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쫓겨났어. 쫓겨나. 하지 말라니까 또 늑삼대갖고 올라갔네. 허락할 때는 안 하고. 아이고 때는 늦으리.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죄 지은 인간들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하고는 절대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셨고 그 대신에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 죄악의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들이 수많은 죄를 여러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해드렸는가. 하나님을 너무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야. 하나님 믿지도 않았고 불순종했고 원망했고 시기하였고 욕심부렸고 충성도 하지도 않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의 떡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멸시하였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을 봐보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어쨌습니까? 29절 본문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면요, 정말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는 고생스럽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파졌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슬프거나 고독스럽거나 고통스럽거나 외롭거나 너무너무 힘들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오늘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36절에 봐보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광야에서 내려주신 주님 하나님의 식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곧 이 세상에서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41절과 42절에 봐보니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님께서 4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오늘날에도요, 자기들이 안 믿어지면요 수군거려. 쏙닥쏙닥 아이고 막 이랬사태 막 그랬사태 막 그러대.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믿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봐보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라 하더냐, 엘리야라 하고요, 뭐 선지자가 죽었다 살아, 너는 나를 뭐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대답을 했어. 그랬더니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광야에서 승리하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내리신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말씀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을 배우고 그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예수님께 와서 죄를 고백한다면, 여러분 죄를 고백한 것하고 죄를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70번씩 7번 네 앞에 와서 용서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지, 회개도 안 하는데 용서해 주는 건 없어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빌어야 서로 화해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를 그렇게 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어떤 사람 그래,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회개하기도 죄송해 죽겠어요. 그건 네 법이고, 하나님은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어저께 죄 지은 거 오늘 또 지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언약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예수님께 주신 말씀을 먹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모세가 준 떡을 먹었다 하였으나 3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모세가 준 만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참떡이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봐보면 그러죠. 나는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그래서 많이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꼭 여러분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나의 인격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말씀을 나의 지식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나의 삶의 방법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늘에서 내린 참떡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는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조상들도 살았고 우리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먹는 것이 곧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준비하신 식탁이고 그걸 먹어야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 여러분이 승리하려고 마음먹은다면 첫 번째 감추어진 말씀의 만나를 깨달아야 되고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내게 비추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세 번째 내가 회개해야 여러분이 광야의 삶을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고 믿지 않았으며 두 번째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인간의 모든 본성으로 살아왔던 그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함께 있었고 그들이 늘 제사를 지냈고 이사야서에 봐보면은 피 냄새가 지긋지긋할 만큼 제사를 지냈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의 피는 더 이상 내가 받기도 싫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이 어쩌면 매일 형식적으로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배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면은 잘못 살았다라고 고백을 해야죠. 그래야 회복이 될 것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딱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혹 40일 정탐함을 인하여서 죄지은 이스라엘을 예수님께서는 40일 금실 그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을 먹음으로 광야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